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이 최근에 책을 읽다가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라는 문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왜 이러한 고백을 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이 금방 읽었던 이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다. 이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 날마다 죽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것이 좋은 점이 참 많죠. 기능 같은 경우 것은 익숙해져야 되죠. 숙련돼야 됩니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든가 은혜라든가 감사에 대해서는 새로워져야지 익숙해지면은 그 모든 감정이 퇴색이 됩니다. 어떠한 그 장애를 가지신 그 여자분이 처음에 나와 결혼해준 남편이 참 고맙고 참 좋았는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그 고마움은 다 사라지고 화를 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참 그 취직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속에서 불안함과 또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구제금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참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조금이나마 늦게 주어지면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런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가운데에 감사,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익숙해진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익숙해지면 우리 가운데서 감사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감격이 없어집니다. 바로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내 삶 속에서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리고 예배에서도 습관적인 예배로만 남아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은혜가 익숙해지지 아니하고 은혜를 은혜로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이 아닌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십자가가 아닌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저주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체가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가 받을 저주, 인간들이 받을 저주를 대신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어떤 형틀이라는 생각이 있지만, 자, 나무에 달려 죽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저주의 대상이다. 저주의 대상으로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으로 죽었다는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대상이 되기까지 사랑해 주셨는가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될 텐데
너무 은혜에 익숙해져서 사순절이 돌아와도 우리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은혜에 대한 마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 이 선택받음에 대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증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미리 택하신 자다라고 했습니다. 자, 41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신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만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500명 정도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그래봐야 그 당시 유대 인구에 비하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심. 이 택하다라는 원래 그 단어의 의미는 손을 내밀어 지정하여 택하다라는 뜻이에요. 우연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목하여 지정하여서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그 당시 선택할 당시에 선택된 게 아니라 미리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선택되었다. 베드로가 어떤 조건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조건이 되어서 충족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따지자면 제자가 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어부로 말하자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어부가 한둘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부입니다. 그냥 그 중에 평범한 사람이에요. 사실 제자로 택함 받기에는 좀 어느 정도 배웠어야 되는데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성질도 급했어요. 그리고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달리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처음부터 누가 자기를 배반할 것인지를 다 아셨죠.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배반할 것 알고 자기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흩어질 것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선택의 조건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선택할 만한 조건이. 이 세상은 실력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최종적으로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택받은 조건이 되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동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이미 보기도 전에 선택하셨어요. 참 이것이 너무나 놀라워요. 미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우리의 어떤 조건과 환경 다 보고 어떤 실력 보고 선택한 거 아니에요. 미리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왜가 없습니다. 왜가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제 자신을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각자를 보세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목회자가 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미리 선택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진정한 섬김이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을 누렸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일행을 만나서도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우리는 선택된 자들이다. 얼마나 이것이 참 미리 선택됐다는 것이 우리의 큰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참 감격스러운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책도 있었잖아요.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이런 책도 있어요. 이유도 많아요. 77가지 이유래요. 그래서 이유를 대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어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인의 비율이 많이 잡아서 18%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나오지 않는 사람이 82%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수의 숫자에 포함이 되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언제요? 이미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직분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택하여 주셔서 직분자가 된 것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잘 섬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출발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이것을 잘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조금 어렵고 실망스러울 때 교회 안 나가지 그냥 종교 바꾸지 이런 마음이 없어요. 출발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것, 이미 선택한 그것에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으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감격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착각을 해요.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려주는 거로 착각해요.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우리가 응답하여 온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에 미리 택하신 증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전체성,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선택되었다는 그 정체성이 베드로와 그 다른 모든 제자들을 그 이후로든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증인으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자긍심과 감격이 자꾸 사라질까? 왜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가 힘들어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리 선택된 자라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선택된 자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선택하여 좀 불러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받았습니까?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망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선택받았습니까? 창조주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어요. 그냥 어느 정도 유명한 어떤 인물로부터 한 회사의 사장으로부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선택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그 전자제품 회사 중에 이제 유명한 파나소닉 그 회사를 아시죠?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삼성 제품이 좀 좋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잘 기억나시죠?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뭐 일본 제품을 많이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파나소닉 그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궜던 그 회장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그 회장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으로까지 불리우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인재들이 그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몰려드는데 마지막 최종 면접은 그 은퇴할 때까지 이 회장이 항상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접 때에 당락을 결정짓는 아주 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질문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당신이 이 회사에 들어올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소유하게 된 것이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지금 현재 모든 그 최종적으로 이 선발이 될 때까지 난관을 다 뚫고 왔는데 이렇게 된 것이 여러분의 뛰어난 어떤 재능을 가진 것이 노력의 결과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운이 좋아서라고 보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그 세계적인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대기업 들어가는 것도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세계적인 기업에 들어간 친구를 아는데 그 사촌 동생이에요. 죄송합니다. 사촌 동생인데 그 기업에 들어갔는데 몇 대 1로 들어갔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1500대 1로 들어갔어요. 2명 뽑는데 3000명이 왔어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자, 그러니 그렇게 들어갔을 때에 내가 이 정도 됐기 때문에 들어갔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쓰시타 회장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정도 되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왔다고 말하는 구직자들은 전부 탈락시켰어요. 반대로 운이 좋아서 이곳까지 왔다고 하는 자들은 합격시켰어요. 어차피 그 최종 단계에 온 사람은 실력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왜 이런 결정을 하는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운이 좋았다라고 말한 구직자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성공한 것이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 덕분이라는 생각.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긍정적인 자세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내 노력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섭섭한 마음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리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것이 내가 열심히 믿어서 여러 가지 뭐 믿지 못할 만한 여러 것도 있었지만 내가 믿음을 지켜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그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선택되었다라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이고 특별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죠. 바로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냥 무명의 어부로 죽었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2000년 전에 그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그 유대 나라의 그 총구석에 사는 어부를 누가 기억하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이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억되었고 교회의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증인으로 사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선택된 증인으로 살면 존귀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허물이 많고 부족한 자입니다. 뛰어난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든지 존중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일로 먼저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바로 증인에 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뭘까? 다시 말하면 세상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겠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자녀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미리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연하게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다른 것은 익숙해지셔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선택된 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면서 그 은혜로 살게 될 때에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감사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고 영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의 대상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미리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매일매일 깨닫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나의 결정과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미리 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다시 한번 감사와 감격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또한 그들을 세워주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